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TV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제 프로가 있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이제 약수를 만드는 분입니다. 산에서 이제 약초를 캐는데 이제 더덕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삼까지 이런 걸 캐가지고 이제 담가서 술을 넣어서 이제 약수를 만드시더라고요. 한 15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촬영을 했던 PD가 그 술병이 몇 개인지 이제 약술로 만든 그 이제 술병이 이제 몇 개인지를 이제 개수를 세알린 겁니다. 6,000개 정도 나왔어요. 말이 6,000개지 창고도 몇 개 있더라고요. 집안에도 가득하고요. 그냥 소주병이 아니잖아요. 큰 병이잖아요. 그 일일이 사가지고 소주 한 1.5리터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통들을 6,000개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 목표는 1만 개를 만든 거래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팔지도 않는데 이렇게 약수를 많이 만드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재산도 탕진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작정 산으로 간 겁니다. 산으로 갔더니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산에는 이제 많은 약초들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거기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캐기 시작한 겁니다. 캐고 나서 그냥 먹을 수도 없고 팔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이제 그게 술을 담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이걸 할 동안에는 도박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15년 정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D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도박에서 이제 다 이제 벗어나지 않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마 솔직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걸 안 하면은 또 도박에 빠질 것 같다. 아주 솔직하게 또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 상관없습니다. 다 옵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건 근본적인 거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산이기도 하고요. 또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결과물로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귀신을 직접 보고요. 또 환청을 듣고 가위 눌고 또 악몽에 시달리고 계속 이런 고통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속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정신분열이라고 하죠. 이런 판정을 받고 또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청 들리는 부분은 정신병원 가면 무조건 조현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현병 정의도 보니까 환청 들리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증상이더라고요.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가정 중에 무속인이 있거나 아니면 종갓집처럼 이렇게 우상숭배 제사를 많이 지냈던 집안이거나 아니면 가정 쪽에 이렇게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의 남녀 호랑기교라든지 이런 종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거나 거의 셋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 셋 중에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다른 것을 섬기면 반드시 영적 문제 오는데 많이 섬길수록 많이 옵니다. 심하게 섬길수록 심하게 옵니다. 좀 전에 제가 말했던 분도 사실은 이제 영적 문제로 온 거죠. 중독됐다 그럽니다. 집착되어지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도벽이나 틱 현상으로도 많이 오죠. 이제 음주 가문으로 타락하는 경우도 있고, 술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마약이나 쇼핑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죠.
좀 전에 얘기했던 분은 이제 중독을 갈아탔어요. 이제 도박에서 이 술 담그는 걸로, 그것도 약초 술 담그는 거로 갈아탄 겁니다. 뭐 차이점이 있다면은 도박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술 담그는 건 조금 피해가 좀 없다는 거죠. 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도박하시는 분들 참 무섭습니다. 뭐 농담 삼아 뭐 도박 안 하려고 손가락을 다 잘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 이제 발가락으로 이제 도박하고 있다고 이제 할 정도로요. 끊기 힘듭니다. 마약하는 사람은요, 또 마약 성분이 몸에 있어가지고 마약 못 끊는다 근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요즘 피를 다 갈라버려요. 피를 거른단 말이에요. 그죠? 한 서너 번만 가르면은 몸속에 있는 마약 성분 다 빠져나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부분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힘을 빌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마약이나 이런 걸 손을 댄단 말이에요.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약 성분이 몸에 없어도 그걸 통해가 자기가 조금 도움받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힘든 일이 벌어지면은 본인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손댑니다. 또 이제 정신질환으로 또 오기도 하고요. 요즘은 뭐 불면증,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공황 장애,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이제는 계속 이제 심해지죠. 신자나 불신자나 뭐 다 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귀신 들리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는 이거 못 이깁니다. 이기는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같은데 뭐 중독을 갈아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또 다른 문제 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를 끝내신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은 다릅니다. 형태는 같은 것 같고 똑같이 문제 온 것 같은데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은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보고만 있으면요 회복됩니다. 회복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성령으로 탄식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불신자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의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에서 인도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 다 이루었습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가지고 마귀에 잡힌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와 전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실수했고 범죄했고 전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문제잖아요. 그가 심심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것도 사단이 쏘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해서 범한 죄가 선악과 범죄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인간은 원죄가 왔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고 못했고 그건 자범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죽으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경은 원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예요. 의인은 없다 그랬고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야 돼요. 그 문제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배경이 사단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대신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건세 어떤 면에서는 알지도 몰라요. 몰라.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심한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특별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미래는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좀 시대적으로요 핍박의 시대에 있습니다. 또 같은 동시대에 살아오는데 핍박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요, 숨겨져 있는 많은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저 모슬렘 국가요. 또 이스라엘 이런 나라요. 사실은 몰래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요. 뭐 그런 시대, 그런 나라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또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다 준비해놨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을 한국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한국 땅에 태어나서 감사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거해야 됩니다. 그죠? 핍박받는 나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의 고통을 겪었고 축복받은 나라 있습니다. 그 나라를 쓰십니다. 그래야지 다른 나라를 섬겨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지만 가난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아플 수 있지만 아픈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정에서 줄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채우십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보장한 사람입니다. 핍박의 시대도 아니고 핍박의 나라도 아니고 복음 증가할 수 있는 선교 국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지만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복음을 방해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것도 범죄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잖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 안 받았을 사람이 많긴 한데요, 구원 받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서 그렇거든요. 그래도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분들을, 아니 여러분 볼 때는 복음 방해하면 얼마나 못된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보면요 못됐어요. 자, 차마 내가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말을 못하겠지만 하고 싶은 욕을 다 하고 싶을 정도로 못됐어요.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 볼 때, 하나님의 입장을 볼 때는요, 하나님이요 그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픈 아이를 더 마음에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못된 것이 그게 병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 질병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분들한테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세요. 또 치유할 기회도 많이 주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가지고요, 잘 알죠? 좀 일찍 데려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습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비꼬는 거 아닙니다. 나쁜 놈들 비꼬는 거 아닙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갑니다. 그렇게 좀 데려가면 덕은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안희순 여사는 자기가 당뇨병 걸렸을 때 이게 드디어 천국 가게 됐다 생각해서 막 설탕을 마음껏 먹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힘든 세상에 좀 더 있으라고, 조금 덜 사랑하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좀 더 있으라고요. 바울도요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있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천천히 데려가시죠. 근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또 못된 짓도 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빨리 영원한 곳에 데려가신다. 예,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요 감사할 게 뭐냐면요, 문제 사건 많이 벌어집니다, 그죠? 뭐 사람들의 갈등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사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지요. 아, 문제 벌었을 때 괜찮다. 자, 잘 될 거야. 어떻게 하든지 뭐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 중에 꽤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객기입니다.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요. 그건 객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걱정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사주팔자 따져야 됩니다. 불신자는 이사할 때 날짜 봐야 됩니다. 불신자는 제사, 우상숭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별의별 짓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더 어려워요. 그렇게 안 하면 더 문제 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그래서요, 불신자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해결도 안 되겠지만 또 다른 문제 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덜 고통스러워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아 하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요 불신자가 객기 부리는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염려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염려할 게 아니기 때문에요.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얘기한 거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신자는 속이잖아요. 마귀는 속이잖아요. 네가 잘 될 거야. 네가 성공할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될 거야. 속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재앙 주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망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불신자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염려는 365번 나온다며요. 저도 안 살려봤는데 우리 365일이기 때문에 365번 1년에 한 번씩 걱정하지 말라고, 하루에 한 번씩 걱정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그 얘기 계속해요. 진짜기 때문에요. 사실이기 때문에요. 고린도 3장 16절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사망, 생명, 천사, 권사, 건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뺏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무서운 얘기했어요. 창세전에 택했대요. 그게 무슨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 예. 충격될 만큼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반어법입니다.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문제 아니고 뭐라고요? 나를 축복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갱신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요셉과 다윗처럼요 응답 주기 위해서 그 전에 여명의 시간표로 문제 가운데 있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나 호세아처럼요 큰 사명을 주기 위해서 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지금 당장 이해 못하는데 정말 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문제 사건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경제 문제 좀 있어요. 괜찮아요. 저보다 나을걸요. 장담하건대 여기 있는 분들이요. 저보다는 더 스마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순교입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저 한번 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살 좀 빼라는 겁니다. 없는데 어떻게 자꾸 먹어요? 없는 어떻게 먹습니까? 글쎄요. 그게 기적입니다.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해가지고 살을 못 빼고 있는데 이건 내 문제지만 아무튼 간에 아무 문제 안 돼요. 혹시 질병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파야지 좀 기도도 합니다. 저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좀 남 못할 질병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요 겸손합니다. 제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가끔씩은요 쉬어줍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못 느끼면 괜찮은데 내 몸이 느끼거든요. 일단 쉬어야 된다. 질병 있는 것도 괜찮아요. 쉬어라고 몸에 사인을 줘요. 그럼 또 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좀 불안합니까? 괜찮아요. 좀 불안해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화평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망하는 것보다 좀 불안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것 좀 아픔도 있어도 괜찮아요. 타락하지 않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런 거예요. 또 영적 문제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있어야지. 조금 말 못한 문제 있는 거 그거 수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100% 치유할 수도 있는데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평생 갖고 가도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통하는 사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얘기하다 보니 자꾸 길어지는데 정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가요.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요. 좀 이런 거 있거든요. 좀 큰 범죄와 관련된 거. 또 좀 심각한 좀 이렇게 그 실수 같은 거 있잖아요. 불신자는 모르겠는데요. 구원받아 하는 백성은 그런 짓 하면요. 굉장히 죄책감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어요. 심지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평생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다고요? 괜찮다. 괜찮아요. Everything is okay요. 전 성경 보면서 많이 위로받거든요.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소심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설 때는 가끔씩은요, 택도 없기 막 이렇게 큰 소리도 치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본의 아니게 말의 실수도 많고요. 말을 많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말의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사람이 한 얘기가 이제 나쁜 표현은 셔터 마우스인데 이 좀 다물으라고 얘기만 하면 된다고 당신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거든요. 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실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 왜 이럴까? 항상 그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안 그래야지 이러면서 또 그럽니다. 그래서 참 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근데 성경이 보니까요, 정말 택도 안 하는 짓을 한 사람 꽤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도 못 하겠는데, 한 사람만 예를 들면요, 그 다윗 있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죠?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해가지고 나라 두 쪽 나눠지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 때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음 세대 하겠다 그랬어요. 다윗을 위해서. 그죠?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위해서. 근데요, 다윗이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말 못할 범죄를 이제 저질렀죠.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릴 때부터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50편이 있거든요. 시편 150편이 있어요. 그 중에 73편을 발음도 안 나오네요. 73편을요 다윗이 적었어요. 뛰어나죠. 사울이 악신에게 시달릴 때요, 이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요 사울왕이 나았었어요. 통계 자료에 보면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렇게 암 걸릴 확률이 없답니다. 병도 빨리 낫는답니다.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요,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거든요. 거인입니다. 그죠? 이게 싸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골리앗이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했거든요. 그때 전부 벌벌 떨고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17장 45절에 그래 얘기했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왕이 미쳐가지고요,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을 이제 대동하잖아요. 다윗 안 싸웠어요.
심지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거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손 안 댔어요. 왜 안 됐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자기는 백향목 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언약궤는 저 바람 맞는 곳에 있다 라고 해서 성전까지 지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윗이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 짓지 말고 그 아들에게 주라고 해가지고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만 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화평한 시대가 오니까 밖에서 쳐다보니까 왕궁 옆에 아리따운 여인이 모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누구냐고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알아보니까 자기의 어마어마한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와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이까지는 괜찮은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해버렸네요. 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짱구로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아한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였어요.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왔죠. 네가 너무 고생한다. 그러니까 저 집에 가 좀 쉬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머리를 굴렸습니까? 아니 뭐 지금처럼 DNA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아가 아내가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은 누구인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전쟁 가운데 있다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좀 황당한, 다윗이 볼 때는 황당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든요. 다윗이 할 수 없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도록 신하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죽였습니다. 그러고요, 시고 웃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 못된 놈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천국가 다윗한테 지박을 박힐 수도 있는데 이 못된 짓을 했어요. 성경 그걸 그대로 적어놨어요. 회개를 안 해요. 나쁜 짓은 몰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예화를 하나 들잖아요. 어린 양을 한 마리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과 저 부자인 양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부자가 있는데 이 양을 한 마리 갖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가족처럼 이렇게 먹이고 챙겼는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손님이 오니까 자기 집에 있는 양은 잡지 않고 나무 집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사람의 집에 있는 양을 잡았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놈이 어딨냐?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게 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깨달았죠. 회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뭐 회개하면 됩니까? 이러는데 회개하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혼내야 되잖아요. 다윗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바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집안의 칼날이 성하지 않겠다. 뭐 이제 자녀들이 문제가 막 드러납니다. 그런 막 고통을 겪습니다. 다윗은요 축복받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2번이나 아내 팔아먹었잖아요. 한 번은요 이 하나님 직접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 가라 갔어요. 75세 때였어요. 그때 우리보다 좀 더 살았기 때문에 아마 중년 치고는 뭐 그렇게 괜찮은 인물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리따워서 혹시 뺏길까 봐, 혹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이렇게 이제 뭡니까?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애굽왕이 이제 그 아내 사라를 데려가죠.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어디 재앙을 내립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린다니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한테 재앙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 재앙을 내려요.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야 애굽 왕이 이 아브라함이 따집니다. 왜 누이라고 쏘겠냐 막 이러면서 막 따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재물 다 주고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이 그 사람 축복해 기도해줘요. 기도해 주니까 재앙이 떠나가요. 그것 한 번만 그랬습니까? 99세 때 또 그 짓 해요. 그때는 318명 가병도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족장으로서 어마어마한 힘도 있었고
이게 뭡니까? 능력도 있었는데 그랄 땅에 가가지고요. 이 그랄 땅도 처음이거든요. 이 이제 그랄 땅에 이 왕을 보니까 혹시나 내 아내를 죽일까, 나를 죽일까. 그것도 자기 아내 99세는 지금 사라의 나이가 80세거든요. 80세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지 모르겠지만 이 80세 그 할머니를 보고 혹시 자기가 이 피해를 볼까봐 또 이상한 짓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왕이 아비멜렉이었는데 아비멜렉을 저주해요. 그 집안의 태를 다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가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아내 데려가라. 뭐 재산도 다 주고요.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주면서 아브라함이 또 축복기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재앙이 없어져요.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하더라도요. 불신한 대가를 치르거든요. 반드시.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가 고통당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딘 줄 압니까? 불신자가 고통당해요. 재미죠. 여러분 실수했는데. 뭐 여러분 혹시 공부 잘했습니까? 학생 때. 뭐 잘하신 분들 많겠죠. 뭐 저는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잘한 건 아니고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수학을 쉬운 문제, 숙제를 줬는데요. 제가 진짜 깜빡하고 내가 숙제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오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처럼 그런 교육이 아니잖아요. 주 패는 게 이제 일상이잖아요. 특별히 지방에서도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왔죠. 제길 한 5명 나왔던 것 같아요. 줄을 섰는데 제 다음에 한 명 있고 이제 제가 끝에서 두 번째 섰어요. 선생님이 막 뛰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있지. 머리를 때리는 거, 머리를. 딱 때려. 내가 딱 보디만 드가 이런 거예요. 다 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다음 애도 안 맞았어요. 내 때문에. 다 드가라고 했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수학은 탑이었거든요. 선생님이 그걸 알아. 때리기 민망했는지 드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는데 그때는 그런 거 어딨어요. 선생님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따져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왜 가지고 오늘 걱정 얘기를 많이 합니까? 걱정할 거 없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돼야 돼요. 1번 보세요. 속지 말아야 될 나의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어떠한 범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 범죄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깨달으면은 하나님 축복한다는 사실요. 불신자는 잘하고 섬기고 열심히 해도 재앙이 내린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1번에 2번 뭡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는 인생이에요. 예?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제가 농담 삼아요. 여러분 예배 때 졸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예배 때 한 번씩 빠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농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농담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농담 아닙니다. 집에서 조는 것보다 교회에서 조는 게 100배 낫습니다. 제가 많이 졸아봐서 알아요. 그때는 내가 왜 이럴까? 내 문제는 왜 이럴까? 잠을 못 자서 그렇구나 이러고 잠실 잤는데 또 자고 또 졸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축복이더라고요. 집에서 조는 것보다 100배 낫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도 가끔씩 빠져도 괜찮아요. 예? 목사로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솔직히. 그래야지 나도 좀 실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너그러 용서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오늘 예배 안 나오신 분인데 안 나왔어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내가 실수하면 여러분도 눈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쩔 수 없대요. 다른 사람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보고요. 내 자신을 볼 땐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저 인간이 이런 이제 그런 거 많더라고요. 이게 참 제 문제기도 하죠.
참 부끄럽지만서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나 목회 안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아니냐 이런 생각 가끔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성령 목회자들이 느낀 게 좀 있어요. 성령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항상 걸려요. 하나님은 기다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기다려야 되거든요. 설쳐요. 그래가 내가 문제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 그걸 보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 그럴 때 있어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약간 내가 좀 부담스러워. 그래가 또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문제 많이 벌어졌어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 시험 들까봐 얘기 못 하겠고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래 하나님 이럴 바에 내가 목회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한데 지박더라고요. 지박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그렇구나. 또 회개하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심합니다. 진짜 소심합니다. 저 가능하면 내 간증 안 하거든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내가 왜 그런 소리 했을까? 왜요? 간증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요. 그게 참 내가 부끄럽고 민망하고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또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이만큼 소심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의 사람들 보고 위로를 받거든요. 다윗보다는 안 낫습니까? 예수님 보고요 부인한 것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냥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셀이 욕을 하면서 부인했거든요. 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안 했거든요. 바울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 짓은 내가 안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낫더라고. 범죄한 거 따져보면은. 저를 위로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솔직히 문제 생기가 여러분 불신앙하면요 주위 사람 고통당합니다. 진짜 불신자 고통당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1번에 3번 뭡니까? 그 근거가 돼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영접하는데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설을 줬거든요. 1번에 3번에 1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요한일 3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의 권세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겠대요. 전도가 선교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전도 선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대통령이 할 일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대사가 아니라 그럽니다. 대사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오직 성령을 하겠다고 성령 충만 주겠대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겠대요. 그 축복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뭡니까? 아무도 이 복음 못 막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 오십니다. 국가적으로는 237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민족으로 따지면 몇 민족이 2만 4천 민족이 있습니다. 몰랐죠? 국가는 알고 있지만 민족 2만 4천인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모든 국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민족으로 복음 증거될 때 예수님 오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행하겠대요. 빌립을 이끌어 가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시킨 거 보세요. 바울을 이끌어 가가지고 마게도에 복음 전한 걸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있죠? 네, 환경.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래요. 최고의 환경을 주셨어요.
아니 뭐 저는요 가난하고요. 우리 집은요 문제도 많고요. 질병도 있고요. 힘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환경을 주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보라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어디서 적은 줄 압니까? 감옥에서 적었어요. 교회 와가지고요 찬양하면서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쑤시면서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편안하게 집에 앉아가지고요 음악 들으면서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감옥에 있을 때 적은 거예요. 거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적었다. 바울이 그런 환경 가졌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담대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야지 복음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로마로 지금 제수의 몸을 끌려가 가지고 2년간 다행스럽게, 그때는 감옥이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잖아요. 지하에 동굴 파고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가택연금을 시켜버렸어요. 2년 동안요. 그래서 감옥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나오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그때처럼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어디 돌아가서 복음 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다행히 가택연금 되니까 먹을 거 주고 잠잘 때 있잖아요. 못 나가니까 다른 사람 찾아오잖아요. 최고의 환경을 주신 거예요. 누구의 말대로 바울이 감옥에 잡힌 것이 아니고 이 감옥이 바울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증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환경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간단합니다. 뭘 하라고 합니까? 깨어있도록 성령 안에서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 그 깨어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그 평일날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홀로 예배를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만 가지고 뭐든 끝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24시간 함께 하잖아요. 그 비밀을 매일 여러분이 뭐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요, 사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충분해요. 혹 부족할까봐 오후 예배도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 같은데 감사하시라.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조금 부족한 거 보충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일하잖아요. 홀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 다 끝나요.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새벽 예배 있고 뭐 또 뭐 훈련이 있고 그거 왜 하는 줄 압니까? 그거 안 돼서 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건 이제 여러분 입장이고 뭐 제 입장은 안 그렇잖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못 드는 사람도 평일날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예배 필요하고요. 또 좀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주일날 예배하고 뭐 일주일 내내 뭐하고 삽니까? 예? 물론 전도가 선교해야겠지만 또 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 활용하시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활용하시고요. 그죠? 주일 예배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게 하나님 쓰신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자로 증인을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3번이 2번이 와요. 희한하죠.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나옵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복음 들을 사람이 와버렸어요.
아니 복음 듣겠다고 왔는데 복음 비밀을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좀 이게 얘기하기 곤란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때에 소심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겁니다. 전도 안 됩니까? 그것도 전도예요. 하나님 사람을 안 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막 복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들을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만 얘기하면 돼요. 문제는 내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안 붙인 거거든요. 깨어있으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로 활용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평일 예배도 주일 예배도 활용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면 돼요.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회를 주는데 그때 복음 증거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3분의 3번 뭡니까? 육신의 한계가 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이 연약함과 이 육신의 한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뭐라고요?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재산 많고 너무 뛰어나고 너무 똑똑하고 복음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한테 맡길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좀 모질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조금 부족한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좋고 나쁜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환경을 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가 된 겁니다. 간질하고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가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었고 그분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서 세계복음 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속지 마세요. 문제에서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범죄해도 괜찮아요. 회개하면 돼요. 예? 그만큼 저와 여러분 축복받는 존재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은 최고의 환경입니다. 불평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환경 안 주어졌으면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서 있지는 못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뭐 솔직히 불신자는요, 이 땅의 지옥의 맛을 보다가 지옥 가는 게 불신자고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의 천국의 맛을 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유신적인 생각으로는 불신자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지옥 가잖아요.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당할 고통이 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을 말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사단에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